오늘은 팔복의 내용 가운데 여섯 번째인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가운데 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성경 원어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의학 용어 가운데 심장학을 카르디올로지라고 부르고 심장 박동 곡선을 카르디오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피를 뿜어내는 심장과 영혼이 깃드는 심장을 구분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피를 뿜는 심장이 하는 일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면 영혼이 깃드는 심장이 하는 일은 사고와 감성과 의지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감성, 그리고 의도를 한자어로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knowledge, emotion, will입니다. 태국어로 어떻게 될까요? 괌루, 괌루스, 괌땅짜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지식, 즉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IQ, 즉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합니다. 감정, 즉 정서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EQ, 이모셔널 코션트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는 혼자 머리로 승부하는 IQ보다 함께 힘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아는 EQ를 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will, 의지는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함이겠죠. 의지 박약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독자적으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력이 약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며 책임감을 기릅니다. 즉 마음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을 이처럼 지정의 이 세 가지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잘 협력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것을 배양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마음이 먼저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아까 제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청결한, 이 청결한은 원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섞임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우유,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주, 합금되지 않은 쇠, 키질한 정돈된 곡식을 가리킬 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에게도 사용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덤 묘비에서 이 묘비에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발견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안트로포스 카다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가 헬라어로 사람이란 뜻인데 더 깊은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카다로스는 정결한, 그래서 뜻은 이분은 위를 바라보며 정결하게 산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묘비에서 이러한 비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또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능력이 약해서, 의지력이 남보다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 하는지 아시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약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보다 의심하는 마음이,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러한 잘못된 마음에 써버리는 마음의 과소비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타야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벽에 예배드리고 파란 하늘을 보며 하루를 보내며 내가 할 일을 하고, 해가 떨어질 때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건하게 나의 삶을 정리하는 삶, 그런 마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과소비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이유를 환경에 돌립니다. 내가 돈이 더 있다면, 내가 건강이 더 있다면,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생길 이유가 없다라고 모든 문제를 환경에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고 의복을 주셨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는 좀 멋지어 보이고 단정해 보일 수 있고 느낌상 정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처럼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전통 규례를 따라 39가지의 항목을 만들고 그 39가지 항목마다 세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 하루 내내 지키는 규례였습니다. 안식일 날은 정해놓은 발걸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요리도 제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차려 먹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은 데에도 주일에 그런 방식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에 살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율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마음대로 먹고 또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있는 게 더 정결한 것이고 이방인은 더러운 것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의 살아온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 뿐 그것으로 그들을 정결하다, 불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단정하게 앉고 성경책 이렇게 끼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외우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일반 집사님, 선생님 이름까지 다 외우는 분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안기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사랑해요 그러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주일에는 어떤 사람은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외식도 하면 안 된다, 물건도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릴 때 배웠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것에 상관없이 주일에 뭔가를 사러 돌아다니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고 돌아옵니다. 주일에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정결하고 주일에 밖에 나가는 사람은 불결한 것인가? 이것 또한 환경에 익숙한 것일 뿐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 히포크릿이란 단어인데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옛날에 연극은 배우 한 명이 여러 배역을 연기했는데 배역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딱 바꿔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히포크리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처했지만 안식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곧 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마저 시험에 빠뜨리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때 외식하는 자가 바로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Why are you trap to me? 그러니까 나를 왜 덫을 놓느냐, 트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지만 남에게 덫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익숙한 습관으로 주님과 가까운 척, 화려한 척,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초라해 있는 그런 위선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집인데 그 가운데 73편 이상,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23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고,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그가 말하기를 그 손이 깨끗하여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이처럼 다윗도 마음이 청결한 것,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왕으로 생활하면서 생활이 나태해지고 편안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밤에 안 자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밤에 왜 안 자나요? 낮에 자니까 그렇습니다. 낮에 안 자면 밤에 잡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악물고 3일만 앉아보세요. 4일째는 잡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활에 시간이 엉망이 돼버리면 낮에 힘들어하고 또 졸다가 밤에 눈이 반짝 떠지는데 다윗이 이것에 걸려들었습니다. 밤에 올라갔는데 밤이니까 다 잠자려고 목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붕에서 보는데 저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밤에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였습니다.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 여인의 남편, 자기의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포상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침실에 있으면 임신한 아기를 사람들은 부하 장군의 아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장군이 포상 휴가를 아내와 보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부하였는지
난 국가를 위해 시간을 쓰겠다. 성문지기들과 함께 근무 초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부하 장군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 부하 장군을 고의로 위험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측근을 통해 어떤 전투가 있을 때 그만 남겨놓고 다 뒤로 후퇴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 부하 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민망이 된 아내를 자기가 거두는 것처럼 오히려 덕이 있는 왕으로 자기를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면입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무 소문이 없이 이제 자기가 이 미망인을 받아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속이고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전과 같이 또 거짓 상황과 거짓 환경을 만들어서 이 일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위선의 탈을 벗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소리가 모든 백성이 들을 정도로 그는 그 모든 것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쓴 시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 위선자, 두 마음을 품은 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을 품은 자, 정직한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결하다, 카다로스는 섞임이 없는, 이물질이 없는, 흠이 없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영어로도 이 청결하다를 clean이라고 하지 않고 pure라고 해놓은 것은 clean, 그저 행주로 닦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pure, 순결한, 거룩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카다로스, 청결하게, pure하게, 순결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정직하고 청결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1년 동안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시편에 시가 없습니다. 매일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었을 텐데 그는 다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드리는 척 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스스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안도의 한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기회를 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를 짓는데 이제 그가 시편 64편을 쓰면서는 여전히 인생은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또 여전히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지만 그는
시편 64편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시를 마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인생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번영, 여러분 성적이 높아지고 키가 자라고 키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핸드폰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번영이 아니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번영보다 거룩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잠시 만나는 고난은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학생보다 오히려 학창 시절에 친구와의 관계나 또 가정이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자란 학생이 더 튼튼하게 자기의 청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들이 온전하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시간, 배고픔의 시간을 통해 그가 자기라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에게 낮아지는 시간도 배고픔의 시간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오늘 5장 8절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본다는 단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저 눈으로 본다, 물리적인 봄을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본다, watch 할 때는 데아 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것은 뜻이 경험을 통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형상, 이미지로만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미지로 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소원이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지하 교육관에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눈물도 많이 났고 서러웠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시고 막 교회에서 격려해 주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다니시고 엄마 아빠의 소원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다가,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마룻바닥에, 나뭇바닥에 머리를 꽝꽝 찧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세게 찧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먼저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셨고 지금은 권사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동생도 예수님 믿고 동생의 부인도 예수님 믿고
조카도 예수님 믿고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하게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